청초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의 제목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아마 스쳐가듯이 한 번쯤은 이 찬양을 들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 시간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을 기억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을 나누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통하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초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샬롬, 반갑습니다. 친구들 한 주 잘 지냈나요? 전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서대문 그리고 종로에 사는 친구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와,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도 우리 친구들이 나와줬더라고요. 우리 서대문 종로에 사는 친구들 나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은 강서, 양천, 영등포, 구로에 사는 친구들을 만나러 갈 거예요. 전사님이 사전에 미리 구체적인 시간들을 조금씩 알려줬는데 우리 친구 조금 늦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빨리 갈 수도 있는데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가지 못한 친구들 우리 조만간 곧 다 만나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귀를 쫑긋하고 경청하며
들어봅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난주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승천 주일이었는데요. 오늘은 성령님의 강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또 사실 이해할 수도 없는 또 잘 알지 못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무슨 날이라고 되어 있죠? 네, 오순절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오순절의 오순은요, 50일 뜻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부터 시작하는 절기다 해서 바로 오순절입니다. 또 다른 이름들도 있는데요. 전사님 약간 TMI 좋아합니다.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구약에서는요, 77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는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왜 77절이고 또 맥추절이냐 궁금한 친구들은 전사님에게 따로 연락 주시면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가 탄생한 날이다 라고 말할 만큼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또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으세요. 우리 한번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다루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인데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오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모여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요,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한 말인데요.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 우리의 곁에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는 스승의 존재가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래는 우리의 그런 보혜사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후반부 말씀인데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서 이 대언자라는 말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죄로 가득한 죄인인 우리의 곁에 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마치 재판석에 선 죄인의 곁에서 그를 변호하는 막 변호사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게 되었으니 제자들은 아마 걱정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걱정하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요. 바로 그분이 성령님인데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주님 없이 주님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 곁에 계실까요? 이 구약에서요, 성령, 영을 뜻하는 히브리어는요, 루아흐, 그리고 신약에서는 헬라어, 그리스어, 푸뉴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을 뜻하는 루아흐와 푸뉴마는 공통적으로 숨, 바람, 공기 등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적절한 특징을 잡아 표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옆에 정말로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한 것입니다. 와, 그런데 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도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근데 그분이 정말 계시고, 또 그분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분이 정말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가신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믿었어요. 때때로는 아주 강하게, 때때로는 아주 세심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공기처럼, 또 바람처럼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 옆에서 분명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로 이 단어들로 표현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 사용된 이 표현들을 통해서 성령님을 조금 더 알아가 보길 원합니다. 첫째, 바람과 공기는 잡히지 않아요. 즉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잡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거나 통제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련히 난데없이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사도행전 1장,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앞장을 통해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령님의 임재가 기도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그저 모여 있었는데요.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정적인 주체는 바로 성령님 그 자신일 뿐이시지요. 성령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결정과 선택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저 모여 있었더니 라고만 표현한 것이 아닐까 전사님은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성령 하나님은 공기와 바람처럼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바람이 그리고 공기가 가지 못하는 곳이 있나요? 공기와 바람은 장소와 사람을 차별하여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사람에 따라 또는 장소에 따라 차별해서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어느 곳에나 계시고 누구 곁에나 계신 분이시죠.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특징을 지니는데요.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즉 누구에게도 잡히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바로 숨입니다. 여러분, 숨은 무엇이죠? 들숨과 날숨, 이 생명, 이 숨은 곧 생명이거든요. 창세기 2장 7절 한번 살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생기를 가지게 하고 살아있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때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것을 죽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성령님을 사모하는 친구들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다린다는 것은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온 신경을 곤두세운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다림은 아무런 노력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어디서 만나게 될지 또 언제 만나게 될지 기다리는 그 시간을 우리는 바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지루하고 고민스럽고 설레기도 하고 애를 태우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성령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 옆에서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함께 기다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는 우리 친구들의 나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또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나 계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의 영을 담길 원합니다. 우리도 어디서나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보혜사이시며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너무 잘 드렸습니다. 전사님 오늘 광고할 게 있는데요. 오늘 물론 11시 20분에 줌 모임을 한다는 것도 광고지만요. 오늘은 좀 특별한 광고가 있습니다. 바로 짜잔! 전사님이 사라졌는데요. 네, 이 두 분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우리 이재현 선생님과 국지현 선생님이 결혼을 해요. 다음 주 토요일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 시간과 날짜를 잘 보시고 혹시 축하해주고 싶으신 친구들은 찾아와도 좋고요. 또는 연락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축하한다는 그 인사 우리 선생님들이 아마 두 분이 멋있게 만나고 또 잘 살아가는데 아주 큰 힘이 되리라 전사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줌 모임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